에스더 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리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예. 예. 이제 에스더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아마도 이제 원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는 3-4번 안에 끝난다고 했는데 뭐 이제 한 번 정도는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고 한 번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지난 시간까지 스토리를 잠깐만 좀 얘기해 드리자면은 유대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한 하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가 있는데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 있는데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단순히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유대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후 에스더가 있었죠. 왕후 에스더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유대인인 거를 이제 아직은 모르드게 말고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만은 모르드게를 그리고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이제 우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섭리로 인한 두 가지 되게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용기 있게 왕에게 나아간 이 왕후 에스더를 왕이 볼 때 반했다는 거죠. 갑자기 반했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심지어 감정이기 때문에 인간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왕의 불면증이었습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이 역대 있었던 일을 읽고 있는데 그 역대 있었던 일을 듣는 와중에 이제 자기가 모르드게가 자기의 목숨을 살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제 상을 베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이야기는 급반전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이제 자기가 상을 받을 줄 알고 모르드게 이제 이 왕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신하가 그 왕이 치하하고 싶어하는 그 신하, 다시 말하면 모르드게죠. 모르드게를 데리고 이제 이 높여주기를 원했고, 그리고 실제로 하만이 이제 그게 자기를 향한 치하가 아니고 자기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모르드게를 칭찬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안 이후에 이제 하만의 마음이 굉장히 무너지고 절망하게 됐죠. 심지어 통곡하면서 집에 들어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으로 넘어갑니다. 아직 하만은 이제 하만의 절망 혹은 이제 하만이 당해야 되는 고통스러운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장, 이제 오늘은 이제 7장 한 장만 볼 건데요. 7장 한 장에서 이제 우리는 등장인물 셋을 보게 됩니다. 하만을 보고요. 그리고 아하수에로를 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더를 볼 겁니다. 등장인물 3명이 이제 각각 어떤 입장에 처했는지, 그리고 등장인물 3명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좀 볼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만을 볼 겁니다. 하만의 어리석음을 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하수에로를 볼 겁니다. 아하수에로가 신뢰할 수 없는 왕이다.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에스더가
나올 겁니다. 에스더는 이제 하만과는 달리 믿을 만한 왕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전반적으로 결론을 좀 내겠습니다. 교만한 하만은 수치를 당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장에서 하만은 단순히 수치를 당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죽게 됩니다. 이제 그는 자신에게 원래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50규빗 되는 이제 장대를 달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왕에게 부탁을 해서 이제 내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니까 왕이 제가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이제 부탁하러 가려고 했죠. 근데 결국은 이제 모르드게가 아니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 50규빗이면 약 22m 정도입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그죠? 22m 정도의 장대에 자기가 죽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는지 이 7장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7장 봅시다. 이제 이 왕후는 에스더는 이제 왕에게 부탁할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여러 번 부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잔치를 열죠. 그죠? 근데 이제 마지막 잔치가 왔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갑니다. 딱 이 잔치를 딱 3명만을 위한 거예요. 에스더, 왕후 에스더, 그리고 왕인 아하수에로, 그리고 하만. 이렇게 딱 3명만을 위한 겁니다. 근데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또 묻습니다. 계속 에스더의 소청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데 가르쳐주지 않고 다음번에 잔치를 또 열 테니까 그때 오세요.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물론 이제 에스더 입장에서는 왕이 이제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라는 말을 여러 번 하게 함으로써 자기가 주는 소청 있잖아요. 자기가 이 바라는 청을 절대로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도였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하더라도 시행하겠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왕후 에스더가 그다음부터 대답을 하죠.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요, 자 보세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면밀하게 읽은 사람이라면은 왕이 이때 당시, 그리고 하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은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하수에로인데요. 아하수에로에게 처음에 이제 하만이 와가지고 아하수에로에게 당신의 말을 안 듣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제국 내에서 당신의 말을 진짜 안 듣고 계속 반항만 하는 족속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았어요. 그죠?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을 당신이 내가 멸해버릴 수 있도록, 다 죽여버릴 수 있도록 당신이 제가 해주소서, 허락을 해주소서라고 이제 요청을 할 때, 보통 그런 요청을 하면은 그래,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인데 이렇게 물을 말 하잖아요. 그죠? 안 물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하만이 그때 이 왕에게 와가지고 부탁을 할 때 은 1만 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뇌물을 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에스더 처음 부분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에스더 초반부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잔치가 일어나잖아요. 180일 동안 잔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돈이 많이 들었겠죠? 그렇죠? 돈이 많이 든 상태에서 왕 입장에서는 돈이 더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돈을 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한 민족이 그 소수민족인 것 같은데 그 소수민족 따위 죽는 것 따위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겠죠. 그래서 심지어 그 민족이 누군지 이름조차 묻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당연히 왕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름도 모르는 그 소수민족이 내 아내다, 이런 것도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상태에서 하만 역시 마찬가지죠. 하만 역시,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저 모르드게라는 놈이 나한테 절을 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분노해가지고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모르드게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자 하만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하만은 이 페르시아 제국은 정말 거대한 제국이었고요. 이때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은 이 세계에서 최고로 강력한 국가였단 말이에요. 그죠? 애굽이나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한 개의 국가 정도가 아니었어요. 제국이었죠. 그렇죠? 제국 전체에 자기 위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자기 위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 아래는 다 자기 밑이니까는 자기 맘대로 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기가 눈치 볼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 위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아하수에로 왕. 아하수에로 왕에게만 잘 보이면 나머지 모두는 자신이 무시할 수 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하만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 따위는 당연히 이제 얼마인지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모르드게 민족 따위는 얼마인지 죽일 수 있었던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잘 보십시오. 이제 하만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했는지 한번 생각합시다. 정말로 그럴까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하만 위에 한 명밖에 없습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만 위에 아하수에로밖에 없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한 명 더 있죠. 에스더요. 그렇죠? 하만 위에 한 명 더 있습니다. 아하수에로의 아내가 있죠. 물론 그렇죠? 아하수에로의 아내가, 그러니까 눈에 뻔히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계산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걸 하만은 이때 처음 알았을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일단은 하만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에스더는 여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렇다고 해도 이 정식이 이제 정식적으로 신분이 뭐예요? 왕후잖아요.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신분상으로 볼 때는 뭐예요? 자기보다 위예요. 근데 자기보다 위인, 물론 자기보다 위라고 생각할 때는 하만 입장에서는 아하수에로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죠? 아하수에로의 아내가 유대인일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겠죠. 그죠? 누구나 당연히 한 번쯤 생각해 볼 법도 하지만 여러분들 다 그게 공감되지 않습니까? 생각을 전혀 못했다는 게. 그죠? 아하수에로도 마찬가지고요. 하만도 마찬가지고 에스더가 유대인일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그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만의 특징이요.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어리석음은요, 단순히, 그러니까 IQ가 낮거나, 혹은 공부, 성적이 낮거나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어리석음이다. 그러면은 보통 그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뇌가 빨리빨리 굴러가지 않고, 그리고 사리 판단이 빨리빨리 움직여지지 않고, 무슨 혹은 빨리빨리 움직이지 못한다. 뭐죠? 이런 것들을 어리석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하만은 절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 대제국의 총리까지 오른 사람이라면요, 그러니까 단순히 능력에 있어서도 최고치의 능력을 가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하만이 가졌던 어리석음이 뭔지 아십니까? 어리석음은요,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요, 단순히 뇌가 빨리 안 돌아간다라는 방식의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교만 때문에 눈이 가리워진 것을 어리석음이라고 말하죠. 그죠? 성경 항상 보면, 특히 여러분들이 잠언을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잠언을 읽어보면요, 보통 이제 잠언을 제일 많이 읽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고3들이 잠언을 참 많이 읽습니다. 이게 고3 여러분 있다면 잠언 열심히 읽으십시오. 근데 잠언을 읽는 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만일 고3들이 잠언을 읽는 목적이 이게 지혜를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나는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시기잖아요. 그렇죠? 고3 때 수능을 잘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도 일단 잠언을 한번 읽어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면 절대적으로 오산입니다. 실제로 잠언이 가르치는 지혜는 그런 방식의 지혜가 아닙니다. 잠언이 가르치는 지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IQ가 뛰어나고 수능 성적을 잘 볼 수 있는 방식의 지혜가 아니고요, 이런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삶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마음으로 교만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바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눈이 가리워져서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지혜죠. 그렇죠? 교만이 왜 우리를 바보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좀 예를 좀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교만은 늘 우리를 아주 바보로 만듭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무슨 성적이 어떻고 이런 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만은요, 내가 교만하잖아요. 그럼 내가 잘못하는 걸로부터 내가 배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해요. 그렇죠? 거기로부터 배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늘 누구 탓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내 관계가 깨졌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관계가 있는데 관계가 아주 깊었어요. 근데 깨졌습니다. 그럼 항상 그렇죠? 그 사람 탓을 합니다.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내 안에도 잘못이 있을 거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배울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건 여러분들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그냥 철저하고 냉정하게 직시해 보자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삶을 살다 보면 그래서 헤어짐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연인끼리 사귀다가 헤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요. 그죠?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헤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헤어질 때마다 굉장히 고통스럽죠. 많은 사람들은 이제 보통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요,
헤어지고 나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연인 간의 헤어짐이든 뭐 어떤 다른 방식의 어떤 방식으로든 헤어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사람 좋아했고 사랑했고 또 함께 있고 싶었고 그럼 뭐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끊어졌어요. 그러면요 자기를 되돌아봅니다.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너무 고통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자기도 되돌아봅니다.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뭘 잘했으면 좋았을까? 혹은 내가 그때 보이지 않았던 것은 없었을까? 라는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한편으로 의지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하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과 오히려 돈독해집니다. 오히려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은 더 나아집니다. 더 친절해집니다. 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성장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도 있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한편으로는 그 사람을 우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우상으로 살면 그 사람이 날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향해서 계속해서 분노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을 향해서 계속해서 분노하고 있다는 건요. 한편으로는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람을 우상으로 섬겼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누군가,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다른 시각과 의견을 제시할 때, 예를 들면 내가 그 사람을 계속해서 원망하는 걸 누가 방해할 때요. 그죠? 그때 견디질 못하는 거죠. 그죠? 교만은요, 항상, 그러니까 분노하면서 나는 다 잘했다고 걔가 다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보통 두 가지로 나뉩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 녀석이 다 잘못한 거야. 그죠? 그 학교가 문제, 내가 다녔던 직장이 문제, 모든 게 남 탓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바보가 될 수가 없죠. 바보가 될 수밖에 없죠. 그죠? 모두가 내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계속해서 나는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이런 방식의 교만도 있지만 또 다른 방식의 교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통 사람들은 비판을 견디면서 성장을 가잖아요. 그렇죠? 비판에는 나쁜 점도 있지만 비판 안에는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요. 누군가 나에 대해서 겸손하게 비판을 하고 지적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절망해 버리는 거야. 아예. 그래, 맞아. 나는 쓰레기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난 바보 같은 존재야. 나를 내버려둬. 그러면요, 상대방은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상대방은요, 나를 아끼기 때문에요. 나를 진짜 아끼는 사람이 쓴 말을 해주잖아요. 나를 아끼기 때문에 내가 절망하는 걸 보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입을 막아버립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게 돼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죠? 나는 발전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바보로 남게 되죠. 계속해서 바보로 남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거는 공부를 잘하고 수능 성적이 어떻고 내가 어떤 기술을 얼만큼 발전시켰는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으로서의 나라는 존재가요, 더 자라가질 않죠. 그렇죠? 더 깊어지지 않습니다. 더 사려 깊어지지도 않고요. 더 사랑스러워지지도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그에 반해서요, 자신을 볼 줄 압니다. 자신을 볼 줄 압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했던 것 중에서 이 자학개그 얘기가 기억나시나요? 그죠? 자학개그 얘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볼 줄 압니다. 자기를 비웃을 줄 압니다. 자기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심지어 악의를 갖고 나쁜 마음을 갖고 나한테 비난을 했다 하더라도요, 그 비난 가운데서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비난의 대부분은 좀 나쁜 것 같아.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은 아니고 나를 그냥 멸시해가지고 나를 비웃기 위해서 하는 말 같기도 해. 그렇지만 이 안에서도 내가 생각해봐야 될 것이 있지 않을까? 이 안에서도 내가 정말 저 사람이 한 말 중에서 내가 깊이 고민해보고 나를 발전시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내가 완벽한 존재는 아니잖아. 나도 역시 저 사람과 똑같은 죄인이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요, 나를 향해서 비난했던 사람을 향한 고마움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겸손이 우리에게 주는 발전이죠. 겸손한 사람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만은 어리석습니다. 다시 하만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만을 잘 생각해 보면요, 그가 끝없이 올라가려는 자기의 욕구가, 그죠? 그리고 끝없이 누군가를 짓밟고 그 위에 서서, 그죠? 자신의 권력과 부와 힘을 자랑하려고 하는 자신의 욕구가 그 사람의 눈을 가리지 않잖아요. 그럼 최소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을 내가 단번에 죽여버리면
엄청난 원한과 엄청난 분노를 쌓지 않을까? 혹시 내가 커버하지 못한 누군가가, 유대인을 다 죽여버리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다 있지만 물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만 결혼했어야 했습니다. 이게 율법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도 잘 알듯이 유대인들이 유대인들끼리만 결혼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인 아내와 결혼한 유대인 아닌 남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때 유대인 아내만 딱 죽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은 자신을 향해서 원한을 품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맨 위에 있으니까 나는 그딴 거 상관없어. 자신이 언제 내려올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만은요, 완전히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죠? 하만은 아주 똑똑하고 탁월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만큼은 멍청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한 번쯤 생각해봤어야 할 것들 있잖아요. 그죠? 물론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기가 쉽지는 않았겠지만, 혹시 왕후가 나보다 위에 있는 왕 말고 나보다 위에 있는 다른 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유대인일지도 모르잖아. 이 생각까지는 이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여기에서 어리석음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어리석음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4장 3절,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잠언은 이런 말씀들로 굉장히 가득히 있어요. 그렇죠? 교만은요, 사람을 멍청하고 어리석고 우둔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게 하만이에요. 하만은 어리석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아하수에로로 넘어갑시다. 아하수에로로 넘어가면서 하만의 문제를 아마 더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만을 우리가 보면서요, 때로 동정심이 느껴지는 부분도 생길 겁니다. 제가 계속 볼게요. 자, 하만이 어리석기는 했지만 이후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하만이 불쌍해지는 지점도 등장할 겁니다. 계속 보죠. 자, 6절에 보면요. 7장 6절 보시죠. 6절에 보면요.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근데 그 윗절을 보면요, 아하수에로가 대응하는 방식 중에서 되게 재미있는 대응이 하나 나옵니다. 5절을 자세히 봅시다. 4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드릴게요. 에스더가 지금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어떤 한 민족을 진멸하라고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왕을 제가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신이 어떤 민족에게 특별히 원한이 있는 게 아님을 나는 압니다. 그렇죠? 왕은 아무 민족에게도 원한이 없어요. 그렇죠? 왕은 관심 있는 건 그냥 그때 당시 이 제가를 했을 때 관심이 있었던 건 은 1만 달란트밖에 없었다고요. 이 왕은 정말 무책임한 왕입니다. 근데 내려가다 보면요, 이 왕이 얼마나 무책임한지 더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에게 책임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왕 당신 잘못했잖아요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다른 놈이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다른 놈이 있습니다. 왕이요, 여기 보면 4절에 보면은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왕이시여, 이 하만이 얘기했던 대로 당신이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면 당신은 은 1만 달란트를 얻게 되겠지만 당신은 엄청난 손해를 또 보게 될 겁니다. 그 손해는 보충할 길도 없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왕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겠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소린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하수에로 입장에서는 자신이 한 민족을 다 죽여버리라고 제가한 그 일이 어렴풋하게 기억이 났을 겁니다. 그렇죠?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서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 이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게 깔끔하게 됐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본문이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에게 물었다. 그리고 왕이 에스더에게 물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왕후가 에스더잖아요. 근데 두 번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개역개정을 번역한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한 문장으로 묶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히브리어는 왕이 왕후에게 물었다. 왕이 에스더에게 물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걸 히브리어 이 본문을 원문을 쓴 사람이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쓴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말을 더듬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죠? 제가 가끔 말을 더듬잖아요. 제가 말을 더듬는 건 뭐죠? 흥분할 때잖아요. 흥분하면 막 말 더듬지 않습니까? 지금 왕이 너무너무 흥분한 거를 되게 섬세한 필체로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왕이 흥분했습니다. 흥분한 데다가 당황했죠. 혹시 정말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아직까지도 이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거를 아하수에로는 8장에 이르러서야 알아요. 예. 아직도 이 민족의 이름이 누군지 관심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왕후가 그 민족인이었다라는 거 처음 알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당황했습니다. 왕이 왕비에게 지금 제가 더듬고 있잖아요. 왕이 왕비에게 묻고요. 왕이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지금 당황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하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요 이 사건 때문에 왕후를 죽여버렸다고 합시다. 물론 왕후는 어떻게든 보호할 길이 없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왕후를 죽였다고 해요. 그리고 왕후를 보호하고 왕후만 안 죽였다고 칩시다. 에스더만 안 죽였다고 칩시다. 그럼 에스더가 안 슬퍼하겠습니까? 저기 사촌 오빠 죽고 다 죽는데.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자기가 사랑하는 왕후가 슬퍼하는 것도 고통스럽겠지만요. 자기 명예가 바닥으로 추락할 겁니다. 그죠? 그때 당시도 뭐 신문이 있었으면 뭐 없었겠지만 아하수에로 왕비 에스더가 유대인으로 밝혀져 충격 뭐 이런 거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때 신문은 없었겠지만요. 그죠? SNS는 없었겠지만 이 사람들의 입은요 여전히 있었을 겁니다. 그죠? 명예는 바닥으로 추락했겠죠. 게다가 이 상황에서 하만한테 야 그거 취소 이렇게 말하기도 뭐합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법령에서는요 왕이 인장 반지로 찍어가지고 내린 명령은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이걸 취소해버리면 또 자기의 명예가 박살나잖아요. 그런데다가 이걸 취소하면 어떻게 되죠? 1만 달란트 자기가 이미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하마님 1만 달란트를 뇌물로 줬단 말이에요. 1만 달란트 다시 토해내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손해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을 안 더듬기 어려운 상황이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감히 이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 그가 어디 있냐 말을 너무 더듬으면서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약한 하만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하만은 이제 이제서야 자기가 계산하지 못했던 영역, 그죠? 자기가 상상도 못했던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왕후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리석었다는 걸 지금이 알게 되죠. 그러니까 7절 왕이 분노합니다. 왕이 노하에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갑자기 왜 그랬을까요? 왕 입장에서는 생각할 시간이 안 필요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분노해가지고 분노를 시키기 위한 시간도 필요했겠지만은 왕 입장에서는 일단 계산을 좀 해야 됩니다. 그죠? 이게 뭐가 이익인지 좀 봐야 돼요. 사랑하는 왕후를 딱 죽여버리고 명령을 내린 것을 끝낼까? 이걸 해도 잃을 게 너무 많아요. 그죠? 왕후를 죽여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명예도 실추될 겁니다. 그죠? 안 그래도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의 그 원래 왕비였던 와스티를 폐위시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사에서는 그렇게 좋은 인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마음이 복잡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 명령을 제가 하자니 이걸 취소하자니 이것도 복잡해집니다. 그죠? 복잡한 상태에서 그리고 하만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되겠죠. 도대체 이 인간은 무슨 생각을 한 거지? 그죠? 당연히 여기서 누가 잘못했냐면 아하수에로 본인이 잘못했어요. 자세히 좀 따져 물었어야죠. 유대인이 누군데? 유대인 중에 누가 있는데? 이런 걸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하수에로 입장에서는 돈이 눈이 멀어가지고 1만 달란트 준다고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서 그냥 낼름 받아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잘못한 건 아하수에로지만 우리가 이미 이 에스더의 본문을 여기까지 읽었으면 여러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아하수에로 역시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어지죠. 그죠?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한참 했을 겁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그리고 하만 입장에서는요, 미치고 환장할 일이죠. 그죠? 하만은 분명히, 그러니까 최소한 자신이 있는 위치가 그대로일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만 입장에서 그래도 이제 에스더가 나하고 왕만 잔치에 불렀어 라는 마음으로 기쁘게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기쁘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하만은 여기서 어리석은 짓을 또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하죠.
7절부터 계속 읽어드릴게요.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압니다. 왕이 자기한테 벌이 내리기로 결심할 것 같으니까 왕한테 요청을 해도 되지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왕이 왕후의 말을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왕후를 설득해야겠다라는 멍청한 생각을 또 한 겁니다. 이게 왜 멍청한 생각이냐면요. 계속 읽어드릴게요. 8절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자,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보면은요. 자, 보세요. 하만의 입장과 아하수에로의 입장을 다 설명해 드릴게요. 아하수에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하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게 고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뭔가 그래도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인간을 떨어뜨리려면. 그리고 마음 같아서는 이 아하수에로라는 인물은 굉장히 잔인한 인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확 죽여버릴까 이런 생각도 했겠지만은 이 사람은 총리입니다. 함부로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도 왕 입장에서도요. 그러고서 돌아오니까는 문제를 하만이 해결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만이 자 여기 보면 8절에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하만이 엎드렸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 걸상이라고 한글 성경에는 번역했는데 이게 길게 이렇게 누워서 앉는 의자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엎드린 거예요. 그렇죠? 멀리서 보면 이렇게 겁탈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아하수에로 입장에서도 상식적으로 좀만 머리를 굴리면 그런 일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 왕후를 겁탈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아하수에로 입장에서 트집을 잡은 거죠. 그죠? 멀리 대충 보고 저 겁탈하냐? 겁탈로 결정했어. 이래버린 거죠. 게다가 페르시아의 이 법 중에서는요 이런 법이 있습니다. 보세요. 왕의 여자 아닙니까? 그죠? 왕의 여자 중에서 그러니까 왕비는 당연하고요. 왕비는 당연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거고 어떤 남자든 왕의 여자, 왕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후궁들 있잖아요. 후궁들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후궁들 중에서 한 명도요. 어떤 남자도 둘만 이 밀폐된 공간에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죽일 수 있었어요. 그렇죠? 이건 뭐 겁탈이나 다름없다라고 생각하면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많더라도 보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라 하더라도요. 왕의 이 후궁들이 있잖아요. 그럼 후궁들과 7발자국 거리에 그 거리를 7발자국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유지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꽤나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하만 입장에서는 너무나 지금 정신이 나간 거죠. 그렇죠? 정신이 나가지고 너무나 정신이 없어서 이제 와스티 앞에 엎드려가지고 막 제발 좀 살려달라고 탄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스티가 아니고 에스더죠. 에스더 앞에서 탄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스더는 아마 어쩔 줄 몰랐을 겁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번져갈 줄은 에스더도 몰랐을 테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제 아하수에로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아하수에로가 얼마나 변덕스럽고 문제가 있는 왕인지 압니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만이 잘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만은 교만했고요. 그리고 지나치게 잔인했죠. 근데 하만이 섬기는 왕은 하만만큼이나 혹은 하만보다 훨씬 더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실제로요. 헤로도토스가 쓴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됐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읽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역사라는 책에 보면 이 아하수에로의 왕의 그 굉장히 변덕스러운 성격을 잘 나타내주는 일화가 나옵니다. 리디아라는 왕국에 이 피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하수에로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워낙 그 전쟁을 많이 했으니까 돈이 많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피티우스라는 사람이 돈을 많이 대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하수에로한테 좀 위로가 됐나 봅니다. 근데 피티우스가 가가지고 돈 많이 줬으니까 이런 부탁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5 아들이 있는데 아들 중에서 이제 장남만큼은 군대에 좀 안 끌려가게 해주십시오. 이 장남은 우리의 대를 이어야 되니까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부탁을 했어요. 부탁 뭐 안 된다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죽여버려요.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예, 피티우스의 아들을 어떻게 죽였냐면요. 그냥 반을 쪼갠 다음에 그 사이로 군인들이 지나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굉장히 잔인하죠. 그렇죠? 이게 이 아하수에로의 성격이죠. 아하수에로는 굉장히 잔인하고 변덕스러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잔인하고 변덕스러운 성격에, 하만이 엎드려가지고 에스더한테 이제 구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결정한 거죠. 저건 겁탈이야. 겁탈로 결정했어.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이 왕은요, 믿을 수 없는 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그러니까 하만의 오판을요,
다시 한번 하만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하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아마도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돈도 많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제국의 2인자까지 오를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렇죠? 하만은요. 그러니까 어리석게도 아하수에로를 너무 신뢰했습니다. 그렇죠? 하만이 진짜 잘못은요. 물론 자기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이 진짜 잘못이지만 하만은요.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요. 자기가 원하는 건 뭐죠? 높임받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거는 높임받고 존경받는 거였어요. 그죠? 그걸 위해서 자신이 잘못된 것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왕에게 구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구한 것 정도가 아니고요. 잘못된 왕에게 구했어요. 이 왕은요. 신뢰할 만한 왕이 아닙니다. 이 왕은 믿을 만한 왕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왕 역시 교만한 왕입니다. 이 왕 역시요. 자기밖에 모르는 왕이에요. 이 왕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아하수에로 왕은요. 에스더 본무에는 나오지 않죠. 역사에 보면 나오습니다. 이 왕도요. 결국 자기에 있는 부하에게 배신당해서 부하의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크세스 1세 아하수에로. 그죠? 이 왕도 자기 부하에 찔려 죽었어요. 보세요. 가까이 왕이 함께 있으면 그러니까 왕이 혼자 있는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누가 오면은 죽일 수 있었다는 법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왕이 금귤을 이렇게 딱 내밀어야만 먼저 온 사람이 이렇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 왕에게 가까이 오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왕은 자기의 측근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두려워했던 그래서 자꾸 방지하고 싶었던 그 측근에게 칼에 찔려 죽습니다. 결국 이렇게 돼요. 그죠? 왕 역시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죠? 하만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왕을 신뢰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하만이 이쯤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하만이 불쌍해지는 느낌도 들 겁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최소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의 잘못은 정말 나쁜 것이긴 했지만요. 하만은 자기가 잘못하지 않은 것까지 잘못했다고 죄를 덮어씌워가지고 죽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하만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만 입장에서는요. 아하수에로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밑에서 제국의 2인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그에게 충성했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그에게 충성했겠습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예화긴 한데 여러분 혹시 그 영화 아십니까? 달콤한 인생이라고. 달콤한 인생 맞죠? 그죠? 이병헌 나오고 그리고 그 악역이 누구였죠? 그 보스로 나오는 사람 김영철. 둘 다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굉장히 재밌는 영화였는데 이병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보스에게 배신당해요. 보스에게 배신당하는데 이병헌이 보스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를 버렸냐고요. 왜 나를 버렸냐고. 그러면서 내가 7년 동안 당신을 위해서 개같이 일했는데 당신을 위해서 개같이 일했는데 그러니까 김영철이 이제 그 유명한 대사를 하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 대사를 다 알 겁니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죠? 그 영화를 보면서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재밌게 보는데 이병헌이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7년 동안 당신을 위해서 개같이 일해온 나에게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실제 그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병헌은요 김영철을 믿고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헌신한 것이기도 했죠. 근데 이병헌은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내 출세가 저 사람한테 달려있다고요. 내 출세가 김영철한테 달려있다고요. 그죠? 내 보스에게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만도 그랬죠. 내 출세가, 내 운명이, 내 정체성이, 내 가치가, 내 높이가 아하수에로에 달렸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결과는 뭐죠? 믿을 만한 왕이 아닌 사람을 신뢰할 만하지 않은 왕을 신뢰한 결과가 뭐였습니까? 배신당한 거였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겪는 절망입니다. 그죠? 하만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흔히 경험하는 절망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만은 어떤 왕이냐면 네가 나의 사랑을 받고 싶으면 행해라. 그죠? 열심히 행해라. 나를 위해서 헌신해라. 하나도 왕입니다. 그리고 이런 왕은요. 여러분들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아하수에로는요. 여러분들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연인과 사귀다가 차였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모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헌신했는데 저 사람이 날 배신했어.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도 마찬가지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모든 열심히 엄청나게 헌신했는데 저 사람이 날 배신했어. 그렇죠? 그때 여러분들은 왕에게 배신당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심지어 자식에게도 배신당할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도 버림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충성했던 회사에 혹은 잘 돌보아주었던 사장님 입장에서는 직원에게 버림당할 수도 있습니다. 배신당할 수도 있죠. 계속해서 우리는 배신당합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나는 배신당했어. 나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이야.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잘못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버림받고 배신당했다고 느껴졌을 때 어떤 사람은 더 발전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서요. 그 사람이 만일 겸손하다면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정말 끝없는 절망에 떨어지기도 하죠. 그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요, 그 존재를요, 하나님처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우상이었어요. 그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나의 정체성과 가치와 의미를 거기에 다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날 배신했어요. 그럼 나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죠. 그죠? 모든 게 원망스럽습니다. 모든 게 싫습니다.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나쁜 사람만 여러분들을 배신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좋은 사람마저도 여러분들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 중에 배신 안 하고 저를 끝까지 사랑했던 사람도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시편 27편 10절이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시인이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었을까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맥을 보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부모도요, 정말 좋은 부모도요, 여러분들을 다 채워주진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 부모님도 돌아가실 거니까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나에게 너무너무 잘해줬던 그 부모님이라 하더라도요, 그 부모님은 반드시 돌아가실 겁니다. 반드시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그럼 결국 내가 그 부모님에게 나의 정체성과 의미와 가치 모두를 주었다면요, 나는 망가지겠죠. 나는 버림받은 것 같을 겁니다. 그렇죠? 변덕스럽고 나쁜 사람이든 착하고 신실한 사람이든요, 모든 사람은요 믿을 만한 왕이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도 믿을 만한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고의 믿음을 다 줄 대상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에스더로 가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로 가죠. 에스더는 금방 끝납니다. 그리고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반대로 에스더를 보죠. 3절 4절을 봅시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보세요. 여기 보면요,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왕후 입장에서만 생각해 봅시다. 왕후 입장에서 자신을 최대한 이기적으로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요,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싸그리 죽인다 하더라도 자기는 살아남을 길이 얼마인지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유대인인 걸 끝까지 숨기든지요. 유대인인 걸 끝까지 숨기는데 무슨 조사원들이 와가지고 당신 유대인이죠? 그러면서 일로 와서 죽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왕후니까요. 왕후는 함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다른 후궁들은 어떻게든 건드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왕후는 다릅니다. 왕의 여자예요. 누가 건드립니까? 그럼 자기는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요, 왕후는요, 자기 혼자 살아남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요, 나와 내 민족이라는 말을 계속 사용합니다. 3절에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는 말을 하고요, 4절에 보면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라는 말을 합니다.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믿었을 겁니다. 맞죠? 에스더를 믿으니까는 가서 왕에게 무엇라도 말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4장에서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죠? 에스더를 믿는 모르드게는 배신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만을 믿는 아하수에로를 믿는 하만은 배신당했죠. 그죠? 에스더는 믿을 만한 왕후였습니다. 아하수에로는요 하만과 자기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기하고 하만하고 이익이 맞잖아요. 그럼 하나가 되죠. 근데 자기와 하만의 이익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만을 계속 내가 지지하면 내 명예가 박살나고 목숨이 위험한 일은 없어요. 목숨이 위험한 일은 없고 그냥 내 명예가 조금 깎이고 돈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만을 버립니다. 그죠? 하만이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더 씌워가지고 하만을 죽여버리죠. 근데 에스더는 다릅니다. 에스더는 목숨을 내놓습니다. 이를 위기에 처한다 하더라도요. 모르드게와 자신을 그리고 모르드게의 민족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자기도 그것도 민족이니까요. 그죠? 제가 여러 번 추천했던 이안 두기드의 주석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더가 원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과 자기 백성의 목숨을 살려달라는 것이었다. 이 시점에서 에스더는 밀실에서 벗어나 자신의 운명과 백성의 운명을 연기할 만큼 자신을 밝혔다. 그들이 멸망하면 자신도 멸망할 것이며 그들이 살면 자신도 살 것이다. 에스더는 사실상 다음 장까지 자신이 어느 민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밝히지 않지만 당시 하만은 처음 조서를 작성할 때 진멸하기로 한 백성을 규명하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쭉 나오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자기 백성의 편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다. 에스더가 백성이 도륙당하잖아요. 그럼 자기도 도륙당합니다. 이때 자기 자신이 하만이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합니다라고 여기 3, 4절에 밝히기 시작하는 순간 자기도 그 백성처럼 백성들과 함께 도륙당할 수 있다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그렇죠? 자기 백성과 자기 자신을 목숨을 걸고요. 동일시한 거죠. 그렇죠? 에스더는 믿을 만한 왕후였습니다. 아하수에로는 그렇지 않았고요. 그럼 우리는 물어볼 수 있죠. 물론 에스더도요. 사람일 뿐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에스더가 궁극적으로 믿을 만한 존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에스더는 뭔가 믿을 만한 선택을 할 정도로 성장하고 괜찮아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 이전에는 그만큼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럼 왜 에스더는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왜 에스더는 사람들과 자기 백성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에스더가 섬기는 하나님 있잖아요. 에스더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에스더라는 책 전체에서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을 뿐더러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신앙적 결정과 선택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의라는 말은 등장하긴 한다는 얘기잖아요. 한 번 등장합니다. 딱 한 번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도 이제 암시적으로 볼 수 있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가가지고 왕에게 뭐라도 말이라도 좀 해. 그죠? 그래야 우리가 살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때 에스더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모르드게는요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를 위해서 금식해 주세요. 나도 금식할게요. 그죠? 에스더를 읽는 유대인들이요 아마도 외세의 위협에 처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에스더를 쓴 사람은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나 혹은 신앙적 결단이나 행동을 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 할 수 있는 건 있었죠. 금식이라는 단어를 넣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민족에게도 금식과 같은 규례 같은 것들은 있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유대인들은요 여기서 금식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이게 하나님께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간청이라는 것을 금세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걸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에스더는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다른 고대 근동의 신들과는 달리요 다른 고대 근동의 신들은요 대부분 사실 이 아하수에로의 왕 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지금과 같은 시대에서는 아하수에로 같은 왕이 뭐 대통령이나 왕으로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존경하겠습니까? 아니면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하겠죠. 그렇죠?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근데 이때 문화권은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들었던 얘기인데요. 중국에서 살다가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어떤 친구로부터 들었던 얘기인데 이
중국 사람들은 시진핑 용을 절대 안 한대.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이 대통령이 뭐 좀만 잘못하거나 혹은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이나 뭐 결정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신나게 욕하잖아요. 그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 절대 시진핑 욕을 하지 않는답니다. 절대 하지 않는데요. 그죠? 왜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싶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문화에서는. 그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게 가능하답니다. 아마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겠죠. 그렇죠? 근데 되게 재밌는 이게 되게 재밌는 현상이죠. 문화에 따라 사람들이 그렇게 결정한다는 거니까. 그죠? 근데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 아하수에로도 그랬습니다. 아하수에로 같은 성격을 가진 왕이면 누구나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저 사람 쫓아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배신당해서 죽긴 했지만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의 종교의 신들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들의 종교의 신, 그죠? 그들의 종교의 신은요, 심지어 선한 신이라 하더라도 인간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은혜를 베푸는 신은 아닙니다. 이들은 아마 배화교를 믿었을 거고요. 아후라마즈다라는 선한 신이 있긴 했지만, 그 선한 신은요, 우리가 볼 때 은혜로운 신은 아닙니다. 자기를 섬기는 백성들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신은 아니에요. 근데요, 에스더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옛날에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섬기는 신은요, 옛날에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12장 1절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집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해주겠다. 복을 주겠다. 왜냐하면 너와 내가 같기 때문이다. 너를 축복하면 나를 축복한 것과 같다.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왜냐하면 너를 저주하면 나를 저주한 것과 똑같기 때문이다. 사실은요, 하만의 실패는 이미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만은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한테요, 그죠? 너는 반드시 네 자손이 창대할 것이다. 네 자손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누구든 너를 저주하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하만과 같은 자가 있다면 내가 저주하겠다. 이 백성이 섬기는 신은요, 에스더의 신은요, 에스더가 섬기는 신은요, 그 백성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신입니다.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서 그 백성의 운명과 자기의 운명을 엮은 하나님입니다. 맞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에스더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자신의 영원한 운명과 우리의 운명을 엮으려고 하는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신약 성경이 있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만 보더라도, 구약 성경만 읽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의 운명과 자기 자신의 운명을 엮으려고 했는지 우리가 여러 군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더라는 책 역시 그런 책이니까요. 근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훨씬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 백성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싶으셨냐면 자기 백성 중에 하나가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사람이 되심으로써 여러분들을 이해하십니다. 그분 역시 배신당하시고 거절당하셨습니다. 하만이야 배신당하고 거절당할 이유가 있어서 배신당하고 거절했지만 그분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심지어 자기 자신이 전 존재를 바친 제자들 있잖아요. 제자들은 늘 예수님께 잘못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거절당하고 배신당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물론 요한은 끝까지 남아있긴 했지만 요한도요, 예수님을 편들고 예수님을 위해서 산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목격자였을 뿐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잠잠하셨습니다. 아하수에로라는 왕은요, 믿을 수 없는 이 왕은요, 자기한테 수 틀리잖아요. 자기한테 볼 때 별로 유리하지 않잖아요. 그럼 하만을 나무에 달아 죽입니다. 실제로 하만은 나무에 달아 죽임을 당하죠.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자기가 달립니다. 아하수에로는 하만을, 자기가 수 틀리면요, 하만을 나무에 달아 죽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만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나무에 달아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과 자기 자신을 얼마나 동일시하시는지, 죄인들과 자기 자신을 얼마나 영원한 운명으로 엮으시는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졌다면, 그래서 배신감을 느낀다면, 자식에게 혹은 부모에게, 회사에게, 여러분들이 돌봤던 직원에게, 그리고 돌봐주고 사랑했던 친구에게 여러분들이 배신당했다고 느꼈다면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무너졌다면요, 여러분들은 잘못된 왕을 신뢰하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잘못까지도, 우리가 잘못한 것까지도 자기의 것으로 받으셔서 자기의 것으로 여기시고 그 잘못을 해결하신 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신을 여러분들이 섬길 때 그 왕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의 가치와 의미와 정체성과 여러분들의 모든 목표를 둘 때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그분께 둘 때 여러분들에게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자유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한다고 해가지고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슬퍼하죠. 그리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기를 견뎌내고 인내하면서요, 여러분들은 더 성장해 갈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받아줄 수 있는 마음도 가지게 되죠. 그렇죠? 오직 하나님께만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을 둘 때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상적인 믿음을 두긴 하지만 궁극적인 신앙을 두지 않습니다. 그건 오히려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더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을 주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과 여러분들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렇죠? 지금 시국에서는요,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제가 아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둘 중에 하나를 욕합니다. 그렇죠? 왜 교회만 갖고 그래? 그럼 정부를 욕하든지요. 아니면요,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 다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어느 교회는 기어이 모인다고 그래가지고 저 전염병이나 퍼뜨리고 나쁜 놈들, 그러면서 욕하거나. 그렇죠? 저는 아직도 둘 중에 뭐가 잘못인지, 잘못을 어떻게 따져야 되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금 제가 아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충실히 예배하되, 그렇죠? 우리가 병에 걸려서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피해를 우리가 끼치지는, 우리가 그렇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뿐입니다. 그게 제가 아는 전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계속 만나지 못하고 모이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안다면요, 복음을 누리고 있다면요, 우린 누구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최소한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렇죠? 이런 조치들을 내리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 와중에도 모이겠다라는 사람들도 모르겠어요. 그게 잘하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긍휼히 여기면서 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분노하면서 물론 여러분들 어떤 일에도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때로 잘못한 것은 비판받을 수도 있죠. 그렇죠? 하지만 누구든 분노하면서 욕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긍휼이 사라진 비판은 신자들에게는 우상숭배 징후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여러분들을 잡고 있다면, 여러분들 같은 저와 여러분들 같은 죄인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있다면요, 아주 쉬운 것부터 합시다. 아주 쉬운 것부터 할 수 있습니다. 또 돈 내라는 소리인가? 아니, 오늘은 돈 내라는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 구제지정금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물론, 하여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시기에 만나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 시광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연락하면서 서로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렇죠? 만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위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모두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아프잖아요. 그죠? 아플 때 공감을 받으십시오. 여러분들과 자기 자신의 운명을 동일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죠? 여러분들이 가난하다면요, 저도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면 저도 괴롭습니다. 우리 구주께서 여러분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시광교회,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광교회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은 제게도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쁘면요, 저도 기쁘고, 여러분들이 취직됐다는 소리 듣잖아요. 그럼 저도 엄청 기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실직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슬프고요. 그러한 동일시를 여러분들 서로에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같은 운명과 같은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서로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십시오. 우리 기도합시다.